아가서 강의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그 동산에 들어가 먹기를 원하노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 동산에 들어가 먹기를 원하노라. 제 가슴이 막 진정이 안 돼가지고 감정이 제가 울컥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적 질문이 하나 있죠. 모든 시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질문이 여전히 질문되어집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죠. 인생이란 무엇이냐,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 질문,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껏 수많은 철학자들의 입에서 철학자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인생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의 그 답을 봐도 속 시원한 답이 없어요. 딱, 야, 이게 인생이야,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진짜 모범적인 것 같은 그런 답을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 좀 답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 그러면 인생은 이런 거야, 대강 이렇게 흐릿하게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삶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유머를 많이 들었어요. 삶은 무엇인가? 답이 뭐라고요? 삶은 계란이다. 그래. 삶은 계란. 죄송합니다. 어느 시골 기차역에 갔더니 창문에 삶은 달걀, 삶은 계란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한 청년이 삶이 무엇인가 하고 여행을 하다가 거기서 삶은 계란이구나 이렇게 답을 얻었다는 유머였어요. 오늘 우리가 요즘에 그 아가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제가 아가서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가서가 바로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가서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명쾌한 답을 준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성경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의 가정에서 시작해서 어린 양 예수와 교회가 혼인하는 혼인잔치로 계시록이 끝나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한 가정을 만들어서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신부들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역사가 종결이 돼요. 끝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혼인잔치, 결혼식 이런 걸로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혼인잔치, 인류의 모든 역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요 혼인잔치, 결혼식으로 설명하고 끝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의 표현을 빌려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봤어요. 인생은 신부 대기실이다. 이렇게요. 좀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아가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은 뭐라고요? 신부 대기실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인 것이죠. 정혼한 신랑, 그 정혼한 신랑이 정혼식을 마치고 혼인집을 준비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인집이 준비되면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려고 신부집에 다시 돌아오지요. 그때까지 신랑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 삶,
그 삶을 지금 아가서는 우리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신부 대기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신부 대기실이라면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신부처럼 살아야 돼요. 첫째,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되겠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신부가 이제 곧 벌어질 혼인잔치를 준비하지 않고 드레스,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면 그 신부로서 자격이 없겠죠. 그리고 둘째,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는 모든 지난 옛 과거들을 끝내야 돼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제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옛날 만났던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사진을 찍고 즐거워한다면 되겠습니까? 단절, 옛 과거와는 완전 단절이 된 그 스탠바이 상태, 그게 신부 대기실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다시 오므로 인해서 신랑과 혼인잔치를 벌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날만큼은 슬픔이 없어요. 이날만큼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없어요. 이날만큼은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 예복을 준비하고 옛 삶을 청산하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아가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서 가장 중요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복을 입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복. 그래서 성경은 이 예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이 예복에 대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큰 잔치를,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막 잔치에 초대했는데 그 잔치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다고 그래요. 아니, 불러드릴 때는 언제고,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와서 앉았더니 예복이 없다고 쫓아내는 건 또 뭡니까? 요게 다 그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부가 입고 있어야 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복 준비를 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복, 신부가 입고 있어야 될 그 예복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혼인 예복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준비하신다고요. 오늘 표현 6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어요. 신랑의 노래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라는 말은 이제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 끝이 오기 전에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신랑이 자기가 다시 옴으로 세상이 끝나는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죠.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 곧 골고다 언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어린 양의 제사를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한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산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팔을 잡으시고, 됐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산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때 준비된 여호와께서 준비된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그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이삭을 바쳐 죽이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골고다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어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수많은 어린 양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인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피를 쏟으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매달려 가지고 자기의 피를 쏟아 죽는 바로 그 장면이 뭐라고요? 그게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니까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빠는, 예복을 빠는 그런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이나 19장에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입고 있는 그 흰옷이 왜 그렇게 하얘졌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그렇게 하얘졌다고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있을 바로 그 직전에 자기 피로 예복을 빨아낸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로 빠른 흰 예복이라는 거죠. 흰 예복.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하얗게 된 그 예복을 신부가 입고 있어야 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빨아진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예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내가 아멘으로 믿는 것, 그 믿는 행위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라는 거예요. 옷 입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사실이라는 것을 아멘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빠른 흰 예복을 입는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낸 예복을 입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씻어낼 것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덮을 것이 없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를 베푸실 때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세마포, 구원의 예복, 혼인 예복은 어린 양의 피에 빠른 그 예복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예복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대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신부 대기실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오직 그분만 고백하고 그분만 섬기는 거죠. 그것을 앞에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으로 설명했잖아요.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자기 욕망과 정욕에 취해서 산다면 신부 드레스를 입고 술 먹고 나뒹구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춰야 돼요. 오직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동안 흘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이 땅의 삶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나의 신랑을 품고,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고, 또 신랑이 나에게 남겨놓으신 언약의 증표, 그 언약의 증표, 그것을 벗겨내버리지 말고 그 증표를 붙잡고 간직하고, 그리고 신랑이 나에게 고백한 그 사랑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있던 신부 대기실에서 사는 신부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신부 대기실, 곧 인생의 삶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를 신랑이 와가지고 탁 보는 순간 뭐라고 그런다고요? 뭐라고요?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을 기다려준 그 신부를 바라보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입술의 찬성을 빼앗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신랑이 남겨준 그 혼인 증표를 내동댕이 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신랑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던 그 신부를 신랑이 보는 순간, 이야, 너는 어여쁘구나.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칭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흠이 없다,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요, 수동태로도 쓰이고 능동태로도 쓰여요. 수동태로 쓰일 때는 언제 쓰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칠 때 흠 없는 걸 바쳐야 되잖아요. 레위기 제사예법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는 흠 없는 것을 바쳐야 돼요. 그렇게 흠이 없이 바쳐진 제물을 설명할 때 흠이 없다, 이렇게 수동태로 쓰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흠이 없이 나가야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거룩, 그 구별됨이 없이 자기의 흠결을 그냥 가지고 나가면 즉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질 때 흠없는 제물로 드려질 때를, 그걸 설명할 때 요 흠이 없구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흠이 없이 나가는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역시 요 지금 신랑이 신부한테 너 흠이 없구나라고 하는 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신부를 볼 때 마치 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제사장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흠없는 제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같다. 그렇게 지금 신랑이 신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능동적으로 쓰일 때는요, 요 말이 흠이 없다, 요 말이 능동적으로 쓸 때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인다, 혹은 못 봤다, 그러는 거죠. 못 봤다. 정확하게 의미하면, 정확한 표현을 하면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는 거.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데, 흠이 있는데 슬쩍 눈 감아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 그러니까 눈 감아준다, 혹은 못 본 척 해준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덮어준다 그랬다고 그랬죠. 덮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장 공부할 때, 아가서 2장 공부할 때 신랑의 깃발이 나를 덮는구나, 신부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신랑의 깃발로 나를 덮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렇게 청혼했다고 그랬죠. 그 말이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 말인데 내 흠결을 덮어주세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덮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죠. 노아 홍수로 심판하셔요.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홍수 이야기의 끝에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홍수 이야기를 끝내는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잔뜩 술 먹고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을 함이 봤어요. 노아의 아들 함이.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보고서는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까발렸어요. 덮어주지 않고 못 본 척 해주지 않고 까발렸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옷을 맞들고서는 뒤로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줬어요. 그러자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하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덮어주고 못 본 척 해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뭇잎 사귀를 뜯어다가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잖아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그림인 거예요. 구원의 그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힘입어라는 표현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 하나님 면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가 덮인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신부를,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신부를 딱 와서 보는 순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은 2장 4절에서 신랑의 깃발로 나를 덮어달라고 노래했던 그 신부의 노래에 대한 화답이에요. 허물을 가려준 거죠. 신부가 온갖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준 거죠. 그래서 구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그 더럽고 악한 모습을 보지 않고 뭘로 우리를 덮어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 피를 덮은 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 신랑이 자기를 기다리던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신부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8절 보세요. 신부의 호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사랑아에서 신부로 바뀌어요. 여지까지는 신랑이 신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렇게 모든 것을 덮고서 구원을 이룬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신부를 호칭합니까? 나의 신부야. 호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신부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레바논은 술람미 여인의 고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하나의 메타포죠.
슐람미 여인의 과거 옛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 세상을 의미하죠. 신랑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 모든 옛 삶을 끝내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떠나 이제 신랑이 왔으니까 이제 신부가 살던 그 옛 삶의 생활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그 옛 삶에서 떠나자. 거기서 떠나자.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은 레바논에 있는 높은 험한 산들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옛 삶인데 험한 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사자굴과 표범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레바논은 아주 험한 곳이고 거기는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험한 곳이고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서 자기 신부를 꺼내가지고 어디로 가요? 혼인집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혼인집으로 가기 위해서 있던 이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험난한 곳이잖아요. 험한 곳이고 짐승이 우글거리는 곳이잖아요.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살고 땀 흘리며 살고 또 이 수많은 짐승 떼들에게 공격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레바논이고 그게 신부의 옛 삶의 터예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과 눈물 흘리는 또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혼인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혼인집.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로 만든 혼인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인 거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흠을 못 본 척 하사 혼인잔치를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삶, 우리의 옛 삶,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자와 표범 곧 맹수들이 우글거리던 세상,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던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신랑이 준비한 혼인집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를 기다려준 그 신부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옛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못 본 척 가려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 덕분에, 바로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준비한 혼인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매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그 험한 삶을 살면서 또 악한 짐승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그렇게 헐떡거리며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내가 세상에서 얻은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신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행위,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랑이라고 설명해요. 사랑. 신부를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설명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렇게 되죠.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4장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이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설명하는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말, 그 솔로몬이라는 말이 술람미라고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술람미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랑이 돼가지고 술람미라는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사실은 뭘 설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 신부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9절 봅니다. 9절 다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앞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신랑이 신부를 딱 보자마자 칭찬했죠.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은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신부를 칭송하는 칭송의 노래예요. 자,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는 그 눈빛,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설명을 한 거죠. 신랑을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만 앙망하고 주님만 바라는 그 눈빛을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올 때, 그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빛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목에 걸려있는 뭘 봤다고요? 혼인증표를 봤다고요. 그 혼인증표, 그걸 걸어주고 내가 다시 돌아오마 그러고 혼인집을 준비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그걸 메고 있는 그 증표를 보고서 신랑이 마음이 쏙 뺏겼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말과 앞에서 1장 10절에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다 하는 요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신부의 삶 속에서 신부가 지켜낸 그 믿음, 자기 신랑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 신랑이 남겨놓은 그 믿음의 증표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지 않고 살았던 그 믿음을, 그것을 인해서 신부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1장 1절부터 2절 3절을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요거 누가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1장 2절로 3절은 신부가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죠. 신부가 신랑을 보고 신랑이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너의 기름은 정말 향기롭구나. 그러면서 신랑을 노래하는 그 노래에 대한 답가가 오늘 본문의 10절이에요. 신랑이 이번에 신부를 보고서 야, 네 기름은 향기롭고 네 포도주는 사랑보다 진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인 그 신부의 모습을 지금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신부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에게 신부에게 가가지고 야, 내 사랑을 좀 받아다오, 내 사랑을 받아다오 하면서 포도주를 주고서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신부가 기억하고 신랑을 야, 신랑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신랑의 사랑이 너무나 좋다고 그 노래했던 그 신부의 노래에 대한 대꾸로 신랑이 지금 신부를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려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준 우리의 삶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다시 오셔서 혼인 예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이런 칭찬을 받아요. 네가 살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그것을 내가 기쁘게 받는다는 거죠. 기쁘게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뒤집어 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빼앗길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그걸 주님 앞에 서면 이 칭찬을 들을 거예요. 너 그때 잘 견뎠다. 너 그때 정말 잘 견뎠구나. 너 정말 향기를 잘 뿜어냈구나.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이 젖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이 연상돼요? 내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키스, 입맞춤이 떠올라야 돼요. 입맞춤이. 지금 신랑이 신부와 진한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1장 첫 2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다시 한번 1장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솔로몬이 포도원에서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입맞추려고 그랬다고 했죠? 왜 그렇게, 아가서가 왜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시편 2편에 12절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가 그냥 여자한테 뽀뽀하는 그게 아니고 시편 2편 12절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2편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드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세상의 군왕들, 열왕들을 향해서 내 심판을 면하려면 뭐하라?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래야 내가 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입맞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해결책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가서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입맞춤을 시도한다 하고 이렇게 첫 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입맞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 죽음, 그것을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 신랑의 그 사랑의 고백에 같이 입맞춤을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그게 지금 11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의 12절에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면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신부의 면사포를 벗겨줄 때까지 신부가 순결과 정절을 지켰다는 말이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신랑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혼인증표를 벗어던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그게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것을 바라지 마세요. 다른 것을 기대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네 글자로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기대는 것.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신부 대기실에서의 삶에서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절과 순결을 지키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사는 그런 신부들이,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근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의미해요. 근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설명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설교 시간에는 다 못합니다. 나중에 책으로 낼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을 테니까 책에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표현은 지금 잠근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말했죠. 그 잠근 동산에서 자라는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받은 신부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석류와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귀한 향품이 맺혀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요게 지금 무슨 모습이라고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요.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천사가 보여줘가지고 딱 봤더니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소성케 하는 그런 잎사귀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새 예루살렘.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금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딱 보고서 그 신부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은유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물을 먹고 자라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서는 12가지 과실이 풍성하게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런 잎사귀들이라고. 그게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아가서가 여러 가지 지금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신부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그와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지금 혼인잔치를 끝낸 신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에게서 각종 열매와 향기가 난다고 표현하는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처럼 신부가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신부가 부르는 노래예요. 지금까지는 신랑이 불렀어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16절은 누가 부른다고요? 신부가 부르는 노래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신부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껏 1절부터 15절까지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불렀던 그 노래에 대한 화답이에요. 화답.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이 자꾸 헷갈려요. 왜냐하면 다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혼인잔치가 아직 안 끝난 것처럼 이 표현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다 끝나서 신랑이 지금 신부를 보고서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데 신부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순서적으로 모든 일이 이렇게 착착착착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요거는 노래이기 때문에 뮤지컬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내러티브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지 스토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자, 이 북풍은 얼음을 얼게 하는 찬바람이에요. 남풍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풍이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것은 관용적 표현이에요. 세워라 빨리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왔다 봄이 오고 또 다시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그래서 세워라 빨리 와라 시간아 빨리 지나가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관용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계절이 바뀌는 것 세월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빨리 세월이 가서 나의 동산 꽃 잠근 동산 잠겨있던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빨리 세월이 가서 그 내 동산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서 나는 열매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껏 혼인잔치 다 끝나고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고서
칭찬도 했는데 다시 앞에 또 신랑을 다시 만나고 빨리 혼인잔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데서 해석이 막히는 건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아직 신랑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세월아 빨리 가라, 시간아 빨리 가라. 그래서 나의 동산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빨리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고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바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16, 17, 18장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식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한 건지 가기 전에 기도한 건지 어쨌든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 장면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인데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나는 지금 떠나지만은 여기 남겨진 이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예요.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하나가 되게. 자, 21절부터 22절 봅니다. 21절부터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한 동산에 있던 그 에덴 동산에 있던 타락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사랑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표현됐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덮고 그 덮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식이라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가 되는 옛날 에덴 동산 그 동산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빨리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신부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신부도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가 아니라는 거죠. 빨리 신랑이 와서 빨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신혼집을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시 돌아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사는 이 인생은 신부 되기 싫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만.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빨리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의 동산에서 우리의 과실을 신랑 되신 그분이 먹음으로 다시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정절을 지키십시오. 순결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로 신랑 오실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보실 때 내 사랑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